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앞에 저희가 띄워놨는데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글씨가 잘 보이시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급기야는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그 본문 그대로만 저희가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한탄하사, 우리 여기 두 번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랑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함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한숨,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한숨, 이것이 한숨, 이게 나함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강하게 숨쉬다, 한숨이라는 뜻이 있고, 또 영어로는 sorry, 유감스럽다라는 뜻의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후회하다. 아무래도 이제 유감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저희네들을 만들었을까라고 후회하시는 그런 마음도 그런 단어도 있고, 그리고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 뜻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그 하나하나 단어 뜻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한탄하시면서 말을 하셨는데 그 한탄이 정말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 한탄, 세상 속에서 고뇌와 절망 가운데 느꼈던 한탄과 과연 그것이 같을까?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같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우리 인간의 한탄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님의 그 나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이나 탄식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나함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숨쉬다, sigh, 한숨이라는 단어로 많이 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간들의 그 생각이 모든 생각이 죄악 가운데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한숨을 내쉬셨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기서 잠깐 돌아볼 텐데, 나한테 아들이 있어. 이제 본인들한테 한 명씩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도대체가 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가지고 막 저기 가서 술 마시고 일을 안 하고 일도 안 나가고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여기저기 가서 나쁜 짓은 다 골라하고,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봤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죠. 아유,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하니까 아우,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뱃속에 도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속이 편했대. 몸은 힘든데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가 제일 그래도 내 안에 있으니까 관리가 되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제일 편안했다고. 아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한탄스러움은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어머님들의 그 한탄이 진심으로 정말 내가 쟤를 나 미역국을 먹었어. 아우 괜히 먹었어. 내가 쟤를 왜 낳았어? 내가 이 세상에 쟤를 왜 낳았어? 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쟤를 왜 낳았을까라는 고백일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이렇게 뱉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아마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아니셨을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도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처음에 그 계획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여기에서 한탄하다,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마음을 한탄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 나는 정말 완벽하게 정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쟤는 저거밖에 못 살고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라는 그 마음의 한탄함, 그 사랑, 그 안타까움, 그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 마음의 한탄하심, 그런 마음의 한탄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다 이 세상에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실 수 있었어요. 노아만 딱 건져놓고 노아 식구만 딱 건져놓고 쓸어버리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사라는 말,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편으로는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한탄이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제발 너네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어머니가 아들한테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 너 똑바로 살아, 좀 똑바로 살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노아가 계속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에는 항상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그 곁에서 결정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끝을 내기 전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한탄을 듣지 못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탄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만 하고 노아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노아를 경멸했어요. 어디서 비가 온다 그래. 노아 도와주지도 않고 노아의 말씀 듣지도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인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제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공의를 감싸고 있는 justice, 하나님의 justice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과 사람의 한탄의 다른 점, 첫 번째, 하나님의 한탄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글자 그대로 그 말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 뒤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반대편에서는 양이 한 마리 올라오고 있었던 것. 항상 꼭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한탄이,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것에는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regret. 영어로는 regret인데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후회했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이 왜 한 입 갖고 두 말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품에는 분명히 이게 완전한 것이었는데 그 완전한 것에 따라주지 못한 인간에 대한 마음, 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마음, 그것이 이렇게 후회했다는 말로 고백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후회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 영어로만 얘기하면 영어로는 regret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의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속상한 거.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거 후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사울을 그대로 왕으로 잘 세워줬는데 왕으로서 사울이 그 많지 재량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안타깝고 유감이고 feel sorry, 영어로는 feel sorry라는 말 되잖아요. 분명히 잘 갖다 놨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갖다 놓은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지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여기에서는 후회한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잘못하거나 후회하심이 없는데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을 쥐어주신 그 왕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안타까워하노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세운 것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노니. 왜? 사울 왕이 똑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고 속상하셨던 거예요. 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눈밖에 난 이유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거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집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이 왔었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제사단을 드린 거예요. 그때 처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하셨고 사울에게 너 이제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내가 너 다음으로 대신할 왕을 세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사실은 사울 왕의 초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초임 때 1, 2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제단을 드렸어요. 그것이 초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에 또 한 것 중에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사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좋은 거는 다 뒤에다 감춰두고 그리고 사람들만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불순종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것은 사울 왕의 왕 집권 시대의 중간 정도 시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된 게 40여 년.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초반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왕 안 돼. 너 다음으로 왕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거는 지금 중간 정도에 왔을 때 아말렉에서 무건을 취했을 때, 그때가 중간 정도, 왕의 재정 기간의 중간 정도의 시간. 그리고 또 나머지 반 정도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내버려 두신 시간이 총 40여 년.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초반에 내가 너 다음으로 사람 왕 지을 거야 라고 말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을 들었으면 사울 왕이 그제서라도 하나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러면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범죄했습니다, 순종하고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 또 아말렉 전쟁에서 이렇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아까 우리 노아 방주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하라고. 왕이여 똑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탄하심,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계속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노아를 보내신 것, 사무엘을 보내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마음 뒤에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였어요. 세 번째, 나함이라는 이 단어 뜻에는 change mind, change plan, 마음을 바꾸다, 뜻을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뜻을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뜻을 바꾸셨냐?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에이, 하나님이 왜 화 내린다고 하는데 안 내려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축복한다는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티칭 메서드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처럼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 물론 축복을 처음에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의 가정이,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 쪽이 어느 쪽?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없고,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 저기 아기가 있는데, 우리 제이콥이 있잖아요. 제이콥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제이콥은 제이콥에 맞춰서 선생님이 티칭 메서드, 가르치는 방법을 택해요. 또 만약에 또 여기 다른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또 그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써요. 학생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정말 머리칼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춤 서비스, 홍지사님이나 또 우리 제이콥이나 우리 켄시사님이나 제임스나 데보라나 저나 또 다른 분들이, 우리 주사님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커스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보셨던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기로 하셨는데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모세가 막 죽음까지도 갈구하면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막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고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화를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또 요나가 처음에 가서 다 성을 돌면서 막 선포하기도 전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의 그 화를 거두셨어요. 그러면 그런 화를 거두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화를 바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바꾸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계획보다 먼저 얘기하신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시던 그 축복이 있었지만 그 축복에 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그 촛대로 옮기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촛대로 옮기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맞춤자가 다시 한번 리셋 하나님의 그 계획이 리셋돼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함의 뜻 중에는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계색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이사야서를 66권이잖아요. 그 말씀을 아시면 40장까지는 이제 39장까지는 구약 이제 40장에서 66권까지는 신약 이렇게 얘기해서 40장 그때부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 40장 1절절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본문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원래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되기도 전에 포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리로라. 너는 회복될 거야. 너는 회복될 거야. 아니 지금 포로가 되지도 않았는데 넌 회복될 거야. 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도 전에 사실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또 차 사고가 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고가 나고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위로하셨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고 제 말씀 선포 제가 설교하고 나서 다른 모든 분들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고난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셨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음을 그 날개 아래 있음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찬양하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도대체 안위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도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안위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Comfort me.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comfort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위안받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받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나요? 여러 가지 방향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그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저희 말씀에 들리기도 하고, 어떤 모든 방법 가운데도 가장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한테 받는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위안이에요.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함이나 위안이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픔을 모르잖아요. 항상 배가 불러있는 상태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많이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다 아세요. 그 십자가만한 고통을 우리가 이 인간 중에는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장 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실은 역경과 고난이 만약에 딱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사실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희미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하나님 옆에 계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제 끝나지, 이 터널이 언제 지나가지 라고 막 이렇게 내가 초조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 터널에는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는 항상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실은 통로에서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통로가 내 앞에 터널이 있는 이유는 그 터널 끝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널은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아시죠? 터널은 깜깜하고 그 터널 끝에 있는 빛만 보여요. 터널을 걸어가고 있으면, 운전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터널 끝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터널을 저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라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시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병자들을 위하여, 내가 병자를 고치러 왔다고, 의원에게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고 위로하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히브리어 나함이랑 비슷한 단어, 왜냐면 구약에서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 신약에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파라칼레오라고 곁에서 부르다, 나함이랑 비슷하게 위로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것처럼 파라칼레오라는 것 뜻은 옆에서 부르다, 그래서 중보하다, 중재하다, 그리고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탄식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드 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자비를 느끼게 하시고 그 터널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처럼 우리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내가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기 PDF에는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거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세컨드 찬스 우리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위로를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한탄을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한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밀어나온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달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자였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그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막대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막대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사이라그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떨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하나님 맞은 은혜를
하나님 그 주의 잔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이 하나님 여기저기서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자비에 하나님 자비를 하나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순종한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을 바뀌어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그러한 사역자들이 우리 세계선교교회들 하나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 정신의 자리에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탄 뒤에는 여호와의 그 탄식 뒤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주님의 그 탄식에 하나님 저희들 그 탄식을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뜻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탄식하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 땅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우리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직장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받지 못하고 땅으로 꺼져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노아처럼 방주에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탄이 들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탄에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탄이 들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서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한탄을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탄이 들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탄이 들려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한탄이 울려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들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남은 주일까지도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남 각자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머지 주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피곤치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